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이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그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값진 사망을 누구도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되 그 몸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진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운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여기서 이 죄가 무엇인지는 세상 어디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르치는 죄는 언행심사가 잘못된 것이 죄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가르쳐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무엇인지는 성경만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죄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한 열매도 나타나지만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죄입니다. 이 죄가 왜 무서우냐면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상하는 벌금형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아니면 사형을 받든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원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오니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생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며 음란하며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바로 이 원죄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죄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겠죠. 그 하나님 나라 법으로 이 죄값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오늘 우리에게 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죄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는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 될 거야, 나도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결과를 이 세상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처음 이 세상은 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은 구석구석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근본이 뭔가, 죄의 근본이 무엇이며 사망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죽음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죄값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심판이 있는가? 바로 그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이제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고 그 영원한 형벌을 치르도록 떨어지는 곳이 바로 그 불못 지옥 형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지 알려면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이 운명,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이 운명,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내가 거부한다고 부인한다고 있는 게 없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조금만 생각하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운명이요 사람의 운명, 이 죄와 사망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이 죄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찌 보면 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윗의 회개라든지 바울의 그 회개라든지 그 말을 들어보면 바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한 자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체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유전받아서 그 새빨간 핏덩어리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서 그 영은 첫사람 아담의 영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여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영,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사망을 가진, 죄와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그 영의 죄와 사망을 담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짊어진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할 때가 되면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고집 피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벌써 조금만 자기 의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제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죄성이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올라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값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살았던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소멸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림을 조금 잡아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의 죄와 사망을 담고 사는 모습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쫓는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 세상이 있어요.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랑, 자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내가 거머잡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이것이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배우를 해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거지 잡은 자,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 자, 그 가운데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영이 죽으니까 영의 감각이 없어. 영이 소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저 육체가 소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갔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잔. 이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려면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지를 알려면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살던 그 삶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삶이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옛사람, 옛 생명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새 생명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내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의 생명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한 정확히 깨달으셔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면 그게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이 건드리기 때문에 막 불편한 반응, 거부하고 싶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그랬는데 그 육체의 일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 진노하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조그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보십시오. 저 들풀 꽃 한 송이를 봐보십시오. 저게 우연이 됐다고요? 저절로 됐다고요? 오랜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가 되다 보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질서가 생기고 또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무슨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으니까 이런 아주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름을 덮어 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있는 창조신앙 세미나를 꼭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탄에 속아가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로마서 1장은 계속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사람이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 부귀영화를 찬양을 하고 세상의 우상을 높이고 거기서 무슨 복이 올 것처럼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타락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항상 나타났던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시던 시대 때도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타락의 그 죄, 바로 동성애. 이건 단순한 무슨 소수 인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는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옳으면 나도 옳다 이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떠한 열매가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시나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일상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사는 자들이 맺는 죄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사형.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스스로 없애보려고 하는 오늘날 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아예 대놓고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국 보호라고 하는, 우리나라부터 살고 보자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덮어 씌우지만 그 근원이 뭡니까? 그 근원이 뭡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중심주의 아닙니까? 자기사랑 아닙니까? 아예 이것이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개선시켜서 여기에 천국을 이루실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가 2000년이 됐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왜 전쟁은 그침이 없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천국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며 부모와 자식과 형제지간에 서로 미워하며 이런 일들이 크게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로 물든 오염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운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머지않아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심판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맞닥뜨릴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원히 존속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그 원자, 최소 입자,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보자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세상의 운명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청사진을 펼치면서 이 세상이 무슨 더 좋아질 것처럼, 무슨 사총혁명이 일어나고 무슨 AI 시대가 오고 그래서 마치 세상이 더 좋아질 것처럼 말하는 소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문화 문명은 어떻게 발달해 갈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발견했지 모르지만 최사함의 법칙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망하는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어떠한 종교나 철학과 어떤 지식과 어떤 문화도 이 죄의 문제를, 죄가 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바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그가 당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가 영원자이신 영원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육체가 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떠한 위인도 사망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의 죄값을 치른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죄의 압이 마귀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그를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망하신 것은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의 33년간의 생애를 아무리 털털 털어봐도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성품과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한 점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사람의 생애를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죽으셨습니까? 사망은 무슨 값이라고요? 죄값이라고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호흡이 끊기고 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하려면 죄가 있어야 사망을 하는데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망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망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잡아둘 수 없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를 더 잡아둘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망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그 안에서 다 침노시켜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은 그 내가 치러야 될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구나.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다 치르시고 나의 죄값인 사망을 완벽하게 치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가 나의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 것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수많은 이런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수많은 내가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았구나.
그런데 그 죄값이 사망이구나. 육체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내 영혼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사망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영원히 해결되어졌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너를 대신해서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죄같은 사망을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사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지옥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침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음으로 내가 2000년 후에 믿었지만은 그 믿음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와 함께 이 옛사람 죄와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자아사랑 세상사랑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둘째 사망의 언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 이 죄와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을 때 내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 예수께서, 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죄를 이기신 생명, 사망을 이기신 생명, 지옥문을 이기신 생명, 사탄을 이기신 생명, 저 하나님 나라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생명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안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는 사망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또다시 육체로 이곳저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가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주로서 부활로 승리하신 승리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그 경험을 가지신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자가 되었느냐,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슨 생명으로요? 새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예수 생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생명이죠?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오셨는데 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 못하느냐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다음에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생명으로 부활로 승리하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바로 그 예수 생명, 그 부활 생명, 이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 접하고 나서 뭐 갑자기 아무런 일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이 첫 창조보다 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악으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바로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신다고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나 영혼입니다. 나 영혼에 예수 생명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새 창조의 역사 100%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착해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입니다. 나를 왜 택하셨나요? 나를 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 여러분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생겨났어요. 근데 새 창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죄와 사망을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자 마귀를 억제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그 새 생명에 남아 예수의 부활 생명에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은 세상을 이긴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내 죽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노라. 이전까지 이 옛사람은 옛생명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 자아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더 많이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볼까? 세상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옛생명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자아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불끈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나도 같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생명의 속성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로 그 아담의 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속성이 생명으로 나온다니까요. 세상 사랑 자아사랑이 나온다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답게 산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게서 열매를 맺느냐고요. 그게 영의 신비한 이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영을 내가 운명으로 물려받아서 이런 세상 사랑 자아사랑을 추구하며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운명이 내 운명이라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면, 그리고 그 영이, 그 예수의 영이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었다면,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 그 역사가, 그 승리가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지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야. 그 믿음으로 그 생명 붙잡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라. 그 예수 생명의 속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예수 생명을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의 안에 내 구주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아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살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품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평안이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게 행복입니까? 내 자존심 한번 툭 건드리면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같이 공격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옛 생명, 옛사람의 생명이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랑, 자아 사랑의 이 옛 생명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병든 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옛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초월하고 나 자신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긍휼히 여겨지고, 세상에 아무리 무슨 먹고 살기가 힘들다,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노니 빚창에 철줄 자고 풍부에 철줄 가라. 내가 배고프며 배부르며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으로 산 자의 증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냐? 오늘 우리가 그냥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부활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고 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냐고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이 자아를 초월한 이러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냐면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줘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 사람 자아 사람 추구하며 살던 그 가난의 일곱 부족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애정이 잘못된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 자아 사람 추구하던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속상해하고 여전히 억울해하고 여전히 섭섭해하고 여전히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생명의 속성이 남아있으니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갔어.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금세 혈기가 나오고 자식의 그 무례함에 금세 또 못 살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그러한 고난을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냥 다 그런 거라고요? 뭐 예수 믿고 산다 무슨 뭐 특별한 존재가 되냐고요? 다 그렇게 그냥 울고 웃으며 사는 거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힘쓸 것은 바로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생명이 불끈거리고 일어설 때에 이제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게 이 옛사람의 이 잔재가 남아있구나. 이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트려 버리려고 이걸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려고 이러한 나의 못된 모습이 이 근성이 혈기가 이 음란함이 이 정욕이 내게서 나오게 하셨구나.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내게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되어지는 복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십니다. 공격받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같이 맞짱 뜨지 마세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묵묵하게 감당하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러는 거 자식이 저러는 거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함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변호하고 변명하거나 억울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끌어안으셨어요. 당신의 죄처럼 끌어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안에 속성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억울하다. 나도 참만큼 참았다. 나도 할 말 해야지. 그 순간이 바로 그 옛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되어지고 내 안에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스데반사님, 육체가 있어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 할 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일 때문에 함께 휘둘리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의 그 말에 함께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이 잘못한 걸 보면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죄악과 모든 환난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시비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 십자가를 늘 짊어질 때,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이 즐겨하던 세상 풍속을 따라 즐기는 그 쾌락, 그 옛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쾌락은 잠시 즐거움을 주지만 또 다른 근심과 허무함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만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 질그릇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더 반질반질 빛나지 않냐고, 내가 더 두껍지 않냐고, 나는 깨지지 않는다고. 질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생명, 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붙이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옛사람, 나도 인정받고 싶은 그 옛사람, 그 속성이 예수 함께 죽었는데 잔재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나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생명이 나를 점령을 하고 생수강처럼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